레위기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희망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심각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공한 뒤에도 불평, 불만을 늘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영적 문제를 못 이겨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오늘 레위기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는 중에 갑자기 유출병이 딱 나와요. 유출병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죽는 병 아닙니까? 피가 멎지 않으면. 불치병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런 불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확한 답을 14절, 15절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야 되겠지만은 시간상 그렇지 못하고 답으로 주신 말씀만 읽은 거예요. 14절, 15절을. 불치병에 걸린 자에게 특별한 방법, 치유받을 수 있는 답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뭐냐? 14절 말씀 보세요. 여섯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서 가져다가, 누구를 위해서? 율주병 걸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비둘기를 갖다가 해막이라는 것은 뭐지요? 성막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 말은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이거든요.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율주병 치료 받을 수 있는 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지 제사장에게 주라 말씀했을까요?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직자도 있고 예배 순서자도 있고 부교육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하나님 자녀에 대한 증거를 붙잡으란 말이죠. 너가 누구냐? 그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완전히 노예로 살았던 신분이 아니냐. 하나님과 단절되고 애굽의 우상에 묶여서 완전히 사단에게 운명에 사로잡혔던 너희들을 피의 언약을 회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해방된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불평, 불만을 가득하게 되면 이렇게 유출병과 같은 저주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너희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 증거를 잡아라. 그러니까 너를 애굽 땅 존되었던 곳에서 건져냈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이 축복을 먼저 붙잡으라. 재앙 속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재앙을 끝낸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왕의 축복을 누려라.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라. 주일날에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합니다. 학교에서 일합니다.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버겁잖아요. 그 상태로 또 다음 주 가게 되면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힘을 얻는 시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한 주간을 또 승리할 거 아닙니까? 또 일하고 또 막 세상과 부딪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일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주일 예배 시간에 회복해야 될 겁니다. 불치병 환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다. 의사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유출병에 걸린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사장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 제사장을 만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불치병 가진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치유를 받는 시간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뭐냐? 말씀 받는다는 말이 뭐냐? 힘을 얻는다는 말이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찾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요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얻으니까요. 와 있는 게 다 문이야. 만나는 사람, 직장 안에 관계 다 문인 거야. 원수가 없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전부 도움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다 문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일 때문에 만남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다 문이 됩니다.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힘이 없으면 전부 공격 대상이에요. 시험 주는 대상이에요. 나를 넘어치게 하는 대상이에요. 하다못해 자식, 손자, 손녀까지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살리는 관계고 힘을 주는 관계지만 내가 힘이 없어 보세요. 다 짐이요. 내가 몸이 병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식도 짐이고 손자, 손녀도 짐이고 남편, 아내도 다 짐이야. 다 힘들어. 내가 힘을 얻으면요, 다 도와주고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 예배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이번 주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15군데 문을 여셨다. 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그날에 현장에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3,000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모든 문제를 벗어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요, 답이에요. 이게 간단한 말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힘만 얻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속죄제와 번제는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고도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또 그냥 막 자기 고집과 주장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이 아닌데,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 재앙, 운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멸망시키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 그 말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받은 분이시다.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늘 붙잡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안 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무당들은 얼마나 많은 애쓰는지 아세요? 네? 법사들, 중들은요, 이 운명을 바꾸는 이 한마디가 평생을 도를 닦아도 도 닦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해탈하기 위해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평생을 그래요. 근데 안 돼요. 평생을 종교 생활해도요, 이 운명 못 바꿔요. 자손 대대로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 그래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믿으면 자녀 돼요, 그냥. 어느 분이 안식교회에 들어가서 평생을 잘 믿으려고 애쓴 거예요. 고기도 안 먹고 생활도 바르게 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그런데도 늘 가슴에 뭐가 없느냐?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인류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고 박사예요. 그러던 이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탁 듣는 순간, 그래, 이거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지. 완전히 안식교에서 해봐. 그렇게 일평생 고생했던 종교에서 해방돼 버렸어.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너무 싱겁다 이거지. 막 고생하고 애를 쓰고 뭔가 막 드려야만 되는 것 같은데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안 되고 힘들고 고생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으면은 벌써 거기에서 여러분 사단 났어.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저는 요즘에 교회 붕 안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제가 교회가 붕 돼가지고 한 달 사례비를 막 몇천만 원씩 받고, 막 여러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은 막 10만 원씩 50만 원씩 막 그냥 수고비 하시라고 주시고, 그러면 제가요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느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크게 성장하고 사람이 많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여러분 전부가 돼야 돼요. 이게 나의 축복이 돼야 돼요.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빌딩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요, 어릴 때 버리고 십몇 년 동안 얼굴도 안 보이던 다른 데로 시집간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 부모라고. 왜요? 합의금 받아가려고. 이상한 부모들 많죠. 여러분들이 빌딩이 몇 채고 몇백억 몇천억 재산 있잖아요. 여러분 죽게 된다 그러면 다 찾아와요. 친척들 막 형제들까지 찾아와요. 콩고물 안 떨어지나 해가지고.
가장 값진 재산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또 안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만이 여러분 직장, 사업, 학교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그리스도 축복을 누리면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레위기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란 말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람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자꾸 부딪히고 생각할수록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누리시면은 넘어갑니다.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은 잠이 안 올 정도로 거기에 딱 잡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거기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만 마시고 진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의 승리입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시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벗어나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는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답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 레위기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냥 여자라고 그랬어요. 12년간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도 치료가 안 됐습니다. 많은 병원 다녔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있는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쓸 돈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지나온다는 소문을 여자가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여자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다. 분명히 레위기 15장 14절 15절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속죄제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알았어요. 레위기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의 옷만 만지면은 내 병은 나을 거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혈루 근원이 나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혈루증 여인이 완전히 치유됐단 말입니다. 혈류병 걸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낫는 병이에요? 안 낫는 병이에요? 절대로 안 낫는 병. 그래서 불치병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낫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낫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 역사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도요, 안 믿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됐다? 지나고 보세요. 그게 된 거예요. 혈루증, 피 흘리는 병 걸린 자가 완전히 해결되는 응답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받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대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차요, 안 차요? 부모 마음에는 부족하고 미숙해. 마음에 안 차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갑니까? 복음이 안 나가고 내 거가 나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말만 나가. 그게 문제예요. 뭐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하기가 되게 힘들죠. 내 마음에 안 차는데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체가 축복인데 축복이 안 나갈 거야 아마. 네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 너는 응답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학교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사람 관계를 승리할 수가 있다. 이걸 말해줍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불치병 걸렸어도 괜찮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네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비교하지 마. 너가 부족한 거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잡히지 마.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만 있다면 승리하게 돼 있어. 옛날 것 붙잡지 말고 새 언약을 잡아라. 옛날 구약을 잡지 말고 새 언약 그리스도를 잡아라.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받아가지고요. 뭘 하나 할 수가 없는데 늘 잔소리 들어야 이제는 자장가가 되고 이제 사는 거야. 잔소리가 없으면은 어디 아프신가? 내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 이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이 사람이 뭘 할 수가 없어.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잔소리를 들어야 내가 뭘 하든지 말 안 듣는데 잔소리가 끊기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폐인되더라고요. 왜냐? 그만큼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가지고. 우리는 후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너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너가 지금 안 됐어도 하나님 자녀. 너에겐 기도의 비밀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만 있고 기도할 힘이 있다면 너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면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없어도.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 붙잡고 결단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병 걸린 사람은 믿음과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세 가지를 항상 붙잡으세요.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 보이라. 무슨 말이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승리하세요. 두 번째로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잡으세요. 뭐 이것저것 많은 주문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겁니다. 다 종교입니다. 뭐냐? 그리스도만 잡으세요. 세 번째로 나는 옛날 것을 붙잡지 않는다.
새 언약을 붙잡았다. 나는 새 언약을 붙잡고 새 날을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못 믿었어요. 왜? 아내가 다 늙었어요. 그런데 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니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이게 지금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슬렘. 테러를 일삼고 전 세계에 혼란케 하는 게 뭐냐? 이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불신앙은요,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근원을 없애버려야 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믿음을 그래도 선택해야 돼. 내가 볼 때 이건 다 망한 건데 믿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틀렸어요. 우리 남편 자식 다 꽝이에요.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은 내가 볼 때 이제 안 돼요. 그 불신앙이요 후대까지 이어갑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237개 나라 복음화의 사명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잡는다고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 이 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다.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